태양아 기본 위에 머물러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백성이 그 원수를 정복할 때까지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어 섰다. 야살의 책에 해가 중천에 머물러 종일토록 지지 않았다고 한 말이 바로 이것을 두고 한 말이다. 주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이날처럼 이렇게 들어주신 일은 전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었다. 주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을 편들어 싸우셨다. 여호수아 및 그와 함께한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길갈에 있는 진으로 돌아왔다. 아멘. 이제 본격적인 추수가 시작되는 가을입니다. 자유로 주변을 운전하다 보면 들녘 중간중간에 이제 추수를 마친 들판이 듬성듬성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마 오시는 길에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잘 익은 벼 이삭을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추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롯데아울렛 주변에도 논이 있습니다. 지나가면서 보셨죠? 벼 이삭이 지금 황금 물결을 이루며 지금 익어가고 있는데 아마 지지난주쯤이었던 것 같아요. 밤에 비가 세차게 내렸습니다. 그 다음날 오전에 그 논을 옆으로 지나가는데 논을 보니까 그만 중간에 꽤 많은 벼들이 쓰러져 있는 겁니다. 아직 덜 여문 벼들은 이 줄기가 비가 와도 벼 이삭을 탁 지탱하고 있는데 다 익은 벼 이삭은 밤새 내린 비로 인해서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그만 비가 내리면서 쓰러져 버린 것이죠. 그런데 벼 이삭이 이렇게 쭉 이어져 있지 않습니까? 한 부분이 무너지면 도미노처럼 우르르르르 이게 벼 이삭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논 블럭 한 전체가 전부 다 쓰러져 있는 거예요. 아마 한 500평쯤 될까요? 꽤 큰 논인데, 그래서 이걸 어쩌나 이 벼들을 농부가 세워주려나 생각을 했는데, 옛날 같으면 농부들이 들어가서 두세 단씩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마르게 하고, 마르고 나면 다시 이렇게 서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다 마르고 있다가 나중에 기계로 추수를 하면 될 텐데, 보니까 그럴 인력이 없어 보이는 겁니다. 이번 주도 제가 지나가면서 보니까 누인 채로 벼가 그대로 있고 새들이 엄청 많이 와서 그 벼 이삭을 먹고 있습니다. 이 추수 때를 조금만 일찍 서둘렀어도 비 오기 전에 그 모든 이삭을 거둬들였다면 그 알곡들이 그대로 쌀밥으로 올라올 텐데 그만 추수 때를 놓쳐버리는 거죠. 가을 들녘에도 추수의 때가 있습니다. 농부는 이 때를 잘 맞춰야 제대로 된 결실을 거둘 수가 있는 겁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지금 이때 사람들의 소비자들의 마음이 어디로 움직이는지를 아는 것이 사업의 성패를 결정하죠. 정치인들에게는 지금 민심이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아는 시대적 감각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지금 내가 어느 때를 살아가고 있느냐, 내 인생의 때가 지금 어느 때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묵상하는 열왕기 말씀을 보면 거기에 수많은 왕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본문이 히스기야 본문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그의 아들 므낫세 왕이 나오는데 왕들 중에 가장 오랫동안 왕으로서 통치한 왕이 므낫세 왕입니다. 남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 통틀어서 왕들 중에 가장 오래 55년을 이 므낫세 왕이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손자죠. 히스기야의 손자인 아몬 왕은 겨우 2년을 통치하고 죽습니다. 어떤 왕은 그보다 더 짧게 6개월밖에 왕에 있지 못합니다. 어떤 왕은 겨우 3개월, 그리고 가장 짧은 왕은 북이스라엘의 살룸 왕, 겨우 한 달 통치하고 폐위됩니다.
자기의 때를 알았다면, 자기가 얼마 동안 통치하면서 왕으로 있을지를 알았다면 그 짧은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그 짧은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교만하며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가 어느 때를 살아가는지 모르는 왕들이 열왕기에 보면 무수합니다. 지금 여호수아서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어느 때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들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으로 성공적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이제 가나안의 중심부로 들어가야 할 시점입니다. 이제 그들은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해서 그들 연합군을 구성했다는 소식을 그들과 화친한 기브온 족속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들이 모든 군대를, 가나안 족속의 모든 군대를 총동원해서 이스라엘과 화친한 기브온 족속을 치러 왔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죠. 그것은 곧 기브온을 처단해서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과 화친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같은 편이 되려고 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참에 이스라엘을 몰아내려고 하는 속셈이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표면적으로는 가나안의 중심부로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과 그 중심부에서 이스라엘을 막아내려는 가나안 전군이 지금 대치되는 이러한 상황입니다마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이때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의 모든 세력을 파죽지세로 쳐부수게 하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막으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 민족을 멸절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치시는 때가 지금 된 것입니다. 조금 전에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승리는 잠시 훈련에 불과하고 이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자신의 땅으로 접수하는 실제 작업이 시작된 때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때를 인지한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선포를 하는 모습을 보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선포합니까?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여호수아가 어떻게 지금 가나안 전군이 자신을 향하여, 이스라엘을 향하여, 기브온 족속을 향하여 결집하여서 치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대범한 선포를 할 수가 있었을까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때를 알았습니다.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시기 위해서 위대한 일을 지금 행하시는 하나님의 때를 인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화친한 기브온을 치기 위해서 아모리 족속의 연합군이 쳐들어오려고 기브온으로 몰려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는데, 그들을 어떻게 치셨느냐? 우박으로, 큰 우박으로 치셨습니다. 그 전투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칼과 창으로 죽인 적군보다 하나님께서 우박으로 쳐서 죽인 군인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승리의 전투가 벌어지는 가운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 해가 지금 지려고 하는 겁니다. 밤이 오면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완전한 승리를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밤이 오기 전에 이 전쟁을 끝내야 하는 겁니다. 한 번 잡은 승기를 놓치면 이 기회를 다시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지금 하나님이 주신 그 승기를 붙드는 겁니다. 빨라도 안 되고 늦어도 안 되고 바로 그 타이밍, 하나님의 때를 붙잡아야 하는 겁니다. 해와 달을 향하여 멈추기를 선언할 수 있었던 이 여호수아는 바로 이때가 하나님의 승리의 타임인 것을 안 것이죠. 우리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그 타이밍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때를 알려면 몇 가지를 우리가 점검을 해보아야 합니다. 무엇을 점검해 보아야 하느냐? 첫 번째는 청결한 양심이 있어야 하나님의 때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 18장, 19장 말씀을 우리가 아침에 보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여 하나님이 평가하시기를 유다 왕 가운데는
전에도 후에도 이만한 왕이 없었다 평가한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산당을 헐어버린 유일한 두 왕이 있었는데 한 사람이 요시야, 그리고 한 사람이 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통치하던 이 남유다 왕국을 아시리아가 공격해 쳐들어옵니다. 그리고는 아시리아 군대가 사마리아와 남유다 왕국을 포위하고는 사신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며 항복을 요구합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그 아시리아 사신이 보낸 항복 요구서, 그 편지를 하나님의 전 앞에다가 펼쳐놓고서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시리아가 수많은 제국과 민족들을 다 멸절시켜서 여기 우리 앞에 왔는데, 하나님, 세상의 모든 나라가 아시리아에게 굴복해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십시오. 히스기야가 기도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느냐?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들이 너희들을 치러 온 아시리아 왕이 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접근하지도 못하고 왔던 길로 되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날 밤에 주님의 천사가 그 아시리아 군대 진영으로 쳐들어가서 18만 5천 명을 그날 밤에 쳐 죽였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밝았는데 왕이 일어나서 보니까 자신의 부대가, 모든 군사들이 다 죽음으로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아시리아의 산헤리브 왕은 철수하고 이제 니느웨로 돌아가는데 신전에 들어갔을 때 살해되어 죽게 됩니다. 강대국 아시리아에 포위되어 있을 때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기도하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아시리아 군대에게 포위된 그때가 하나님이 오히려 너희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때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가책되는 내 마음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양심에 꺼리는 것을 주님 앞에 청산해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죄 사함 받은 정결한 마음으로,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때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청결한 양심이 있어야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때를 인지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나를 향한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두 번째는 가난한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때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가난한 마음입니까? 주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없으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저는 살아갈 길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가르쳐 주세요. 주님 인도해 주세요. 이런 절박한 마음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나오는 첫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가난한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가난한 마음에 하나님 나라의 시간이 그려지는 겁니다. 가난한 마음에 하나님 나라의 때가 인식되는 겁니다. 이 가난한 마음을 잊어버리면, 이 가난한 마음이 없어져 버리면 때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금방 교만으로, 거만으로, 탐욕으로 치닫습니다. 우리가 죽는 날까지 가난한 마음을 잃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때를 알게 해 주시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때, 우리가 그 타이밍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세 번째는 말씀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때를 알고자 할 때에 가장 확실한 것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신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언제든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들어야 되는 거죠. 요셉이 약혼자 마리아가 자신과 상관없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을 다 폭로해야 되나? 아니면 조용히 파혼을 해야 될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 말씀 듣고 요셉은 마리아를
자기에게 데려오고 아내로 맞이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중요한 결정에 앞서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 가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설교, 그리고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정결한 양심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설교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때, 그 타이밍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네 번째는 평안의 담대함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인한 확신이 생겨서 우리가 결단하고 무슨 새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새 일을 해도 때로는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현실이 더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의 마음이 이상하게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평안하고 오히려 자신감과 담대함이 우리 안에 생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에서 오는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두려움, 불안이 사라지고 평안하고 주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때는 평안의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알게 되는 때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말씀의 확신에서 오는 이 평안의 담대함이 없다면 무슨 일을 시작하면 안 됩니다. 마음이 요동하고 확신이 없을 때 우리가 어떻게 적군을 대하고 적군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평안의 담대함은 하나님의 때를 아는 최종 점검 사항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정결한 양심, 가난한 마음, 말씀의 확신, 그리고 평안의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를 알려주시고, 그리고 말씀이 주시는 확신과 또 평안의 담대함을 주실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때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선포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기적의 역사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천지창조가 기적의 역사 아닙니까? 이집트를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시고 데리고 나오십니다.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져서 그들이 이집트를 빠져나오고 그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였죠.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이 동정녀 탄생도 기적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부활도 기적의 역사입니다. 하늘로 승천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역사도 기적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기적으로 시작되고 기적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기적으로 완성되는 믿음의 역사인 것이죠. 이와 같은 기적을 오늘도 우리는 무엇으로 경험하게 되느냐? 믿음으로 보고 경험하고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주님께서 아모리 사람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신 날에 여호수아가 주님께 아뢰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그가 외쳤다. 태양아 기본 위에 머물러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12절 맨 앞에 보시면 주님께서 아모리 사람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신 날에, 여호수아는 그 날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모리 사람을 자신들에게 넘겨주신 날임을 알았습니다. 지금 지던 해를, 이 승리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완벽한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금 해가 져서는 안 되는데, 이 지는 해를 멈추게 하고 뜨던 달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이는 오직 누가 하실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믿음의 선언이 그의 입술을 통해서 백성 앞에서 선포되었을 때에 그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아는 여호수아의 믿음의 고백, 믿음의 선포가 해를 멈추고 달을 멈추게 했던 것이죠. 이 여호수아의 믿음의 선포를 하나님께서 실제로 기적으로 구현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모든 기적은 대부분 다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믿음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어구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짓을 하더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고, 믿음으로 사라는 나이가 많아서 수태할 수 없는 몸이었는데도 임신할 능력을 얻었고, 믿음으로 이레 동안 여리고성을 돌았더니 성벽이 무너졌고,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정복하고 약속된 것을 받고 사자의 입을 막고 불의 위력을 꺾고 칼날을 피하고 약한 데서 강해지고 전쟁에서 용맹을 떨치고 외국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이 하나님의 기적을 오늘의 일상에서 실현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때다 확신하면 잠잠히 있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일으키는 가장 놀라운 기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2000년 전에 유대 땅 갈보리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면 이 믿음이 행하는 가장 놀라운 기적이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 재림이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믿는 순간 우리의 인생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를 창조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적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때 우리가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져야 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게 된 이것이 해가 중천에 멈춰서는 것보다 달이 골짜기에 머무르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서 누리게 되는 이 놀라운 기적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독일을 방문한 한 목사님이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마틴 루터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체험하게 된 수도원이 있습니다. 어거스틴 수도원이라고. 근데 그 수도원은 지금도 운영되는 수도원이라 미리 예약을 하고 방문을 하면 거기 묵을 수가 있어요. 한 목사님은 거기에 묵게 되셨는데 2층에 작은 예배당이 있었습니다. 예배당에 작은 하얀 대리석으로 된 아주 심플한 강대상이 있는데 그 예배당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내가 숨쉬는 것이 하나님의 숨이었음을, 내가 마신 물이 하나님의 생명수였음을, 내가 먹은 음식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빵이었음을, 내가 겪은 병고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자각이었음을, 내가 만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동반자였음을, 내가 무엇보다 하나님 안에서 숨쉬고 움직이고 살아있음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가 달라져 버리는 겁니다. 생각과 가치관이 달라져서 완전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경험하는 기적 중의 기적이요 최고의 기적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기적,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기적,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이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우리의 일상에서 작은 기적을 우리의 입으로 선포하며 선언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12절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12절에서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주님께서 아모리 사람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신 날에 여호수아가 주님께 아뢰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그가 외쳤다. 태양아 기본 위에 머물러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백성이 그 원수를 정복할 때까지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어 섰다. 야살의 책에 해가 중천에 머물러 종일토록 지지 않았다고 한 말이 바로 이것을 두고 한 말이다. 주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이날처럼 이렇게 들어주신 일은 전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었다. 주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을 편들어 싸우셨다.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인식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을 나에게 주신 승리의 날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때를 인식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에 그들이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기적은 태양이 멈추고 달이 골짜기에 머무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인류 역사에 단 한 번 일어난 우주를 움직인 태양을 멈추게 한 유일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일은 반복될 수가 없는 사건이라고 분명히 14절에 언급되어 있어요. 전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다. 하나님의 기적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원리가 무엇인지를 그 14절 마지막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힌트를 주죠. 주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을 편들어 싸우셨다. 우주의 태양이 멈추는 일은 다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위해서 편들어 싸우시는 일은 오늘 우리에게도 반복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해가 멈추는 우주의 시계가 더 이상 반복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위해서 편들어 싸우신다는 겁니다. 그 신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그들이 뭐합니까?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기뻐하고 감옥에 갇힌 때는 우리가 불평하고 힘들어 절망해야 할 때라고 사람들 생각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때를 어떻게 봅니까? 기뻐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때로 여기는 겁니다. 그들이 찬송하고 기도할 때 갑자기 땅이 흔들렸습니다. 감옥 문이 열리고 그들의 수갑이 풀어지고 쇠사들이 풀어져 버렸습니다. 가장 놀라운 기적,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구원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청결한 양심과 가난한 마음으로 말씀의 확신과 평안의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인식하고 말씀으로 선포하고 고백하면 일상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들이 오늘날에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한 것처럼 우리를 편들어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오늘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적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날 현대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호수아가 여러분 잘 아신 대로 모세의 시종이었습니다. 부관이었죠.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무엇을 배웠을까요?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기도를 배웁니다. 수많은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모세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늘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모세는 엎드렸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왔다. 그는 진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과 친구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듯이 모세가 그렇게 대면하다가 진 안으로 돌아왔는데 출애굽기 33장 11절 끝에 보면 여호수아가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기도를 마치고 이제 숙소로 돌아가는 그 시점에도 여호수아는 그 자리를 지켰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떠난 후에도 모세와 대면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며 여호수아 역시 하나님과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떻게요? 절박하고 끈질기게. 오늘 이 시대 한국교회와 오늘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기술도 있고 실력도 있고 재력도 있고 맨파워도 있는데 부끄럽게도 우리는 기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우리 아버지 세대만 하더라도 중요한 일을 앞두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만사를 제치고 기도했습니다. 작정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산마다 기도원마다 밤이면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않았고 교회에도 밤마다
기도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런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먼저 자기 부인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서 내 뜻이 포기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하게 될까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의 일상에서 선포하고 선언하는 겁니다. 나가서 실천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선포할 때에 오늘 이 시대의 지구의 태양, 우주의 태양은 다시 멈춰진 일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지금도 내 편이 되셔서 싸우시는 겁니다. 우주의 태양은 아니어도 오늘 나의 태양은 멈춰 서는 겁니다. 오늘도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기적이 이 파주 운정 땅에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절박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보여주시고 믿음으로 확신을 주실 때에 우리가 그 믿음을 선포하면 우리는 기적의 통로, 기적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느 때에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대한 구원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절박하게, 끈질기게 함께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아침 기도에 같이 기도하시고 금요 기도에 오셔서 함께 기도할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이제 믿음으로 선포할 때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때를 우리가 인식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오늘 우리 태양에게 명령할 때입니다. 태양아 멈춰 서라. 여기 파주 운정 땅에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여기 있으니 태양아 멈춰 서라. 오늘 우리 일상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비즈니스 세계에서 주님의 완전한 승리를 쟁취할 때까지 우리가 절박하게 엎드려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신 믿음과 확신이 생길 때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달아 멈춰 서라. 하나님의 때에 여호수아처럼 믿음으로 서서 절박하게 끈질기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기적, 구원의 기적을 이미 경험한 자로서 기적을 우리의 일상으로 구현하는 그런 한 주간, 승리의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놀라우신 구원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단순히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였는데 이 믿음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자로서 저희들 살아가오니 주님, 이 땅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절박하게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과 담대함 속에 믿음으로 선포하고 오늘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비즈니스에서, 우리의 지역과 사회에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하나님 사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때를 바르게 분별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는 믿음의 도구가 되기로 결단하며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일터 위에, 그리고 더비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